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하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버지 불쌍히 교회에서 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걸 가지라 예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주일에 하는 믿음 우리들이 모였으니 못한 자일지라도 교육의 모든 마음이 우리 중심이 오늘 참배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참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어디서 뛰어나서 아버지 아버지 영신이시오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원하며 함께 한번 될수 없어 함께 견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주와 변함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높여라 감사하며 감사하며 시민의 시간을 버리다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 돌아보며 되게 하며 온전한 주 앞에서의 거룩한 아버지 경건을 살펴보시고 아버지의 주 앞에 믿을 수 있는 귀한 우리만이 삶을 수 있다여 주옵소서. 기억일 때나 아버지 주를 고백하고 아버지여 주가 영혼을 주에서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목표서 일상을 돌아가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깨달으며 아버지의 주의 얼마나 감사히 깨달으며 온전한 주 안에 쓰이게 한 삶의 삶을 즐기는 수 있다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오늘 혼자가 주시사 아버지 끝까지 않고 이겨주시고 아버지 그러시한 주를 찾아서 예수님의 주로 말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시오며 아버지여 우리를 인정하시오 아버지 나타나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과 영원히 모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할 것은 아버지의 세상에 오신과 찬양을 양보하오니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아버지 전에 아버지를 아버지 가운데서도 주간에만 구할 수 있는 들을 생각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명령을 시골에 있어서 강력한 시골에 나라 이루어서 승리하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 주님 뜻을 모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부에 기록된 1월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질병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온 우리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이기심과 욕심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세운 계획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람과의 무너진 소통과 관계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워진 기도하는 집 영신교회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물줄기가 이 땅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영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과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 주일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빕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연절이라면 성탄절이 지나고 12일째 되는 1월 6일이죠. 그날이 주연일입니다. 성탄절 이후 그러니까 지난 주일, 지난 첫째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성의 수요일 전 화요일까지를 주연절기라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에 사랑하는 영신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믿으며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 쓰지 않았던 마스크, 쓰지 않으면 큰일 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너무 이제 낯설지 않은 낯익은 말이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체온 측정, 출입 명부 작성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산업혁명시대에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까지 발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끝없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 바이러스 균 하나 가지고 이제 재패당한 느낌, 마치 패전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이 한 해 앞에서 저희들 때때로 두렵고 떨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들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추억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날 소소한 그런 정감 있는 일들 이제 추억으로 돼버리고 이제 사장된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들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큰 기쁨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성경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17권 중에서 뒤에 나와 있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에 있는 예언서를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선지서 12권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부터 호세아로부터 시작하는 세 권씩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면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권씩을 묶어서 읽을 때 같은 주제와 내용들, 물론 예언서 자체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언서를 접근하려면 세 권씩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호세아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의 형편을 보니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또한 영토가 확장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되어질 때 그러나 내적인 것을 살펴보면 때로는 마치 뭐가 썩는 것처럼 부패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호세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부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또는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토색, 억압이 만연했던 그때 주전 720년, 22년 드디어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음란한 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때로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직접 상징적으로 그 비유를 또 상징적으로 그 활동을 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멜이라는 한 여인
정말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 결혼한 저 호세의 가정을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살펴봅니다. 호세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고멜이 낳은 거죠. 새 아이. 우리가 아이를 이름 지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까? 호세아가 지었던 아이들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여러 나라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지요. 벌써 느낌이 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 물 먹는 하마 같은데 로루하마는 국류를 얻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가 아니고 국률이 아니고 저주를 퍼부을 것을 둘째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복하네요. 셋째 아이도 나왔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여질 때에 부패하여질 때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난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메. 내가 너를 흐트러지게 할 것이다. 너는 국류를 얻지 못할 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그만큼 호세아의 가정이 이렇게 저주받을 가정으로 나타난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을, 저들을 저주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아픔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호세아는 저 음탕한 여인 자기의 아내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탕한 그 여인을 사랑할 때 끝없이 아이를 낳고도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3장에 보니까요. 은 15개와 보리 한 매를 가지고요. 호세아는 자기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남자들에게 팔려간 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로 호세아의 그 심정이 아닐까 싶을 때 이 호세아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부패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호세아가 오늘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이제는 신앙으로 갱신할 것을,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오늘 제목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는 coming.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하나님께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었을 때 우리가요 걸어갈 길이 있고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심판 앞에 있고 큰 재앙 앞에 있지만 우리가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채찍하시기 위해서 심판 앞에서 치신다 라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모였을 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울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찢기도 하고 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의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아이가 바른 길로 바르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찢으시지만
치시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상처에서 싸매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2, 3일 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격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심판도 급하게 임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급하게 조속하게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2, 3일 동안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조속하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살림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일으킴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라고 이야기할 때 힘쓴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추적하다, 뒤따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는 뜻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호세아는 오늘 간곡히 주장하며 간곡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동반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 죄 앞에 있다는 거, 범죄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쭉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주님을 바로 알 때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새벽 빛은 대지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새벽 빛까지 나타나시지만 또한 비와 같이 어떤 비요?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 호세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주시는 복을 그와 같이 말하실 때 우리의 삶 이제는 저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을 믿으며 그 평화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러하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부족한 탓이었는지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어져 나오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나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전히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려고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셔서 땅을 젖히려고 준비 중에 계신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인애가 여전히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아니구나 라고 멀리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여전히 우리의 제사보다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저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7장에 보니까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과 저들의 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3절에 보니까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4절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달궈진 화덕. 손을 한번 위에 대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하고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전을 부쳐 먹어보긴 했지만은 전을 부쳐 먹을 때 한쪽을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뒤집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집지 않는 전. 빵을 한쪽으로만 구우면 그쪽은 타버리고 다른 쪽은 덜 익어서 못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피폐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영적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보니까 또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둘기는요 원래 자기 집을 잘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어떤 비둘기는요 자기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한 마리의 비둘기였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집비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애국과 같은 이방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앞에서 저들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16절에 보니까 7장이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처음에는 관역을 잘 맞추었지만 마지막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쏘는 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처음 신앙, 첫 신앙.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활과 같이 시간을 지낼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 바깥으로 향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신 줄 아시죠?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장에 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북으로 포로된 삶을 살게 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에게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아니 여러 예언자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저 아모스와 더불어서 또 요엘과 더불어서 한 묶음인 저 선지서를 읽어갈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진 자는 없는 자의 영혼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요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가진 자들은 탐냈다고 아모스의 이야기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재난 불평등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은 이 고난 시절에도 풍요롭게 살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없는 소수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우리를 고난해, 또한 정말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병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때 엮어서 가는 저 아모스 저 선지자는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에 아모스 바산의 염소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며 사치하는 바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을 향하여, 귀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바산의 염소들아, 암소들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표현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 홀로 내게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없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지극히 지금도 여전히 눈길을 두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향하여 외면한다면 우리도 바산의 염소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태도가 되어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 호세아는, 저 아모스는, 저 요엘은 한 그룹으로 엮어져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행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저희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호세아 마지막에 가보니까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보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곧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호세아서 마지막쯤에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는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들이요 백화파 같이 핀다고 말씀하셨어요. 백화파.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름다운데요, 뭐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다울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온전히 이웃에게 실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들의 백합화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감람나무와 같은 큰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 바리새인이다, 서기관들이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곁을 둘째 아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아들 허렁방탕하게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나요? 그 생각한 것을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탕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실천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곧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요. 멀리서 동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서로 입맞추고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은 도시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홀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했던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이 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당신의 품권으로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을 실제로 아버지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들 실행하는 저 탕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죄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였던,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던 저 탕자 큰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발에는 그동안 신발이 없었나 봅니다. 신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즐겼던 탕자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서 탕자와 같이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물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했던 저 고멜과 호세아의 가정의 자식들 이름 기억하시죠? 버림받고 국류를 받을 수 없었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가졌던 저 아이들의 이름이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구원이 이르는 그날에,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에 저 자녀들의 이름은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의 그 이름이 이제 암미로 바뀌었습니다. 로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않는 달에 그 이름이 이제는 루하마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품은 은혜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있으십니다. 사랑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미루지 않고 2, 3일 만에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저 호세아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에게로 오시어서 미루지 않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풀어져야 될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라 지금 여호와께로 모두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 앞에 섰지만 구원의 문 앞에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전히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실망하고 그 짝사랑 앞에서 좌절하여졌지만,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백합과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퍼지고 열매 맺는 풍요로운 삶을, 풍요로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의 약속들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하나님의 이 생태기를 파멸하고 파손한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주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
5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복은 되었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주의 기로를 세우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공급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멘. 정성껏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11조와 건축과 감사, 선교와 주일 헌금이 쓰이는 그 일마다 그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쳐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간건케 하사 아멘. 가정과 생업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깊은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동안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은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고난 중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